감당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잡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적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2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배팅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배팅. 제가 이 제목에 배팅이라는 단어를 갖다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혹시 목사님은 노름을 좀 해보신 적이 있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배팅이라는 것을 다 아시고, 근데 배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무슨 투자나 뭐 이런 것에도 뭐 주식을 투자할 때 배팅을 했다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배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영어죠. 노름이나 게임이나 어떤 주식 같은 데 투자하는데 사용을 하죠. 수익을 예측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어떤 것에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거기에다 내 것을 갖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어떤 것에 배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전혀 의도치도 않았는데 배팅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한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를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시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양쪽에 다른 행악자들이 달렸죠. 그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다른 한 행악자는 그 사람을 꾸짖으며 너와 나는 행한 일에 정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너나 나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는 것 아니냐, 당연한 것 아니냐, 죽임을 당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바로 이 얘기죠. 이 사람은 그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베팅을 합니다. 어떤 베팅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럽니다. 그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것이 절묘한 베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악한 일로 사형을 당하는 자에게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래는 없죠. 사형을 당하는 거지만. 그러나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수동태로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베팅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베팅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집어넣는데 수동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것이 세상에서의 베팅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베팅이 우리는 물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 또 여기 있어요. 자신의 부족으로 그렇게 된 것이면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회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자기 속에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악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바로 에서죠. 에서는 자신이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것에 원한을 품고 42절 앞부분을 보시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어떤 말이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 돌아가시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목하며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이루어지진 않았죠. 아버지가 너무나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을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생명이 원천이 죽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입에 담는 것조차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8절에서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생기 즉 생명을 불어넣으신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그 생명을 끊겠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상속자이고 후계자가 되는 것이죠.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린 사실 누굴 죽이겠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사람들은 아유 저놈은 죽였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 집안에 내 가족 중에 누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살해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들 거예요. 물론 법으로 처단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마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들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의 이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딱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런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저런 놈을 말아갔다가 정말 어떻게 뭐 총을 쏴서 죽였으면 좋겠고 뭐.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세상에 곳곳에 법이라는 건 뭐하러 세운 거예요 도대체. 법이 완전히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지들 마음대로 안 해요. 근데 그것을 또 말하는 사람들 보고 극우파라고 또 이렇게 또 막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맙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보면은 아주 세상에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구나.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뭐 상권 분립이라 해서 절대로 어떤 것도 권력을 쥘 수가 함부로 쥐고서 흔들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한 좋지 않은 그런 세력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대한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은 왜요? 그 원천이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뭐예요? 세상에 법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지 개인이 절대로 거기에 하지 말라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야곱을 아무리 형이라도 그 자리를 사기쳐가지고 차지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맏아들 에서는 바로 그것을 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서의 잘못은 뭘까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듣도록 떠벌리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다시 본문에서 에서의 이 말이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리브가에게 들림에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다면 에서가 얼마나 공공연히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는가를 알 수가 있죠. 야곱을 죽일 계획을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그렇다면 뭐도 말했을까? 그 이유도 말했을 것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갖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다라고 했을까요? 이거 집안의 완전히 수치죠. 또 에서 자신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치명적인 그런 말이에요. 물론 불평과 원망이 있지만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는 존재에 대한 가치잖아요. 예를 들어 저게 시계가 걸려 있어요. 근데 시계 앞면을 보게 되면은 시침도 있고 분침도 있고 초침도 있잖아요. 근데 뒤에 보게 되면 배터리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톱니바퀴가 되어져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시계추가 있어가지고 시계추를 딱 한번 시작을 해서 딱 쳐놓으면 요게 이제 뭐 여러 날 뭐 몇 년 동안을 그게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뒤에 톱니바퀴가 있어서 그것이 시계추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지고 시간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 시작을 누가 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 하늘의 태양과 밤하늘의 별들과 이 모든 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한 시간에 수만 마일의 속도로 돌고 있는데도 충돌도 없고 어떤 교란도 없고 혼란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누군가의 부모로 혹은 자식으로 혹은 부부로 존재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내가 한 집안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것이 우연일까요? 에서는 바로 그것을 소홀히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선한 자의 신앙은 자신의 존재를 알고 그 가치를 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알았다면 소홀히 여긴 것이죠. 알았다면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욥기서 38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넣을 때는 언제예요? 세상이 만들어질 때 아닙니까? 그때 내가 있었을까? 없었잖아요.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뭐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니들이 왜 함부로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저기하고 함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냐 이거죠. 이렇게 동생을 죽임으로 한을 풀려고 하는 자의 배경은
더 이상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정말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정말 꼭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 뭐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죽이는 것, 바로 그것이 살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에서의 이 원한의 마음을 들어서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곧 야곱을 부르고 그 위험을 말하고 하란에 사는 외삼촌네로 도망가라고 권하죠. 아니, 명령을 하고 있어요.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명령형입니다. 에서의 분노가 너무나 크니까 큰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직감한 거예요. 왜요? 자신과 야곱이 함께 벌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화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가 있으라는 거예요. 노가 풀리면 반드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거죠. 완료형으로 여기서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서 리브가의 그 의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의지대로 됩니까? 이 일은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세상에서의 완전한 이별이 되고 맙니다. 세월은 20년이 지나가고 말잖아요. 어머니 리브가는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중도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우리 인생의 자신의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리브가는 이 일을 쉽게 생각을 하고 버린 것이에요. 자칫 엄청난 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어찌 하루에 너희들을 이르랴. 왜 두루 다 이룰까요? 그것은 나중에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사회정의법이라는 게 그 사회 가운데 하나의 관습, 풍습으로 내려왔었어요. 만일 에서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는 살인자가 되죠. 그렇게 되면 형제나 친족 중에서 누군가가 무고하게 죽은 자를 대신해서 피해 보복을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하나의 관습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법이 있으면 아마 죽이는 일이 엄청 많이 나게 일어날 거예요. 오늘날은 내 자녀를 죽인 사람이 바로 내 앞에서도 마음대로 대신 죽이지를 못합니다. 지금 세상 그렇잖아요. 법에 호소해야 되고 법이 처분하는 대로 우리는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관습은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아들을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야곱은 꼼짝없이 도망자의 길에 베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베팅을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여기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눈치챘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베팅은 베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베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그러나 삶에 관한 부분에서는 내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죠. 이제 아버지 이삭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도 에서의 상태를 어느 정도는 짐작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잠깐이라도 야곱을 그 먼 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햇사람의 딸들 며느리들이죠. 그를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아요. 리브가 가만히 보면 아주 모략꾼이에요. 보면 그들로 인하여 나의 삶이 싫어졌거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원어상으로 어떤 동물을 몸소리 쳐질 정도로 미워하는 걸,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싫어한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예요. 야곱도 똑같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나의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방의 여인이 내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바로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이삭에게도 똑같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삭도 이방 여인을 갖다 며느리로 들이다 보니까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날마다 화장이나 하고 모양이나 내고 그런 것 아니에요. 밖으로나 나돌고
맨날 그런 건 아닙니까? 절대로 믿는 사람들하고 맞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삭도 당연히 이 와이프의 이 말이 공감이 되었을 거예요. 왜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구원의 신앙을 계승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와이프의 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의 치밀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된 작전은 성공을 했지만 야곱과는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이별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되었지만 리브가나 야곱에게는 장차 올 죄에 대한 징계,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고난, 이 땅에서의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누구나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죄를 지으려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그런 베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로 내가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베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삶의 부분에서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의 생활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는 삶도 그렇고 전도를 하는 삶도 그렇고 그것은 내가 날마다 베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베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온전케 되어진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베팅이 되어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잖아요. 누구도 예측 못하는 것 아니에요. 며칠만 있으면 올 줄 알았죠. 지도 아마 몇 달, 길어봐야 몇 달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게 무슨 20년이나 걸리며 그 가운데서 야곱은 자기의 자식들 12부족의 씨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징계와 고난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베팅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끝없이 오는 어떤 도전들, 내가 참 어떤 것에 대해서 나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것들,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베팅이 되어진 것이지만 그런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애쓰고 앞으로 나아가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믿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세상 유례에 없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러한 목사여 또한 신앙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여지껏 쌓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정말 믿는 자가 많이 생겨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한국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